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문서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성문서로 구분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배열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5 두루마리로 분류를 해요. 왜 5 두루마리냐? 5개의 절기 때 낭독되는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래서 5 두루마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아가서, 룻기, 에가, 그리고 에스더, 그 다음에 전도서를 포함해서 5 두루마리라 그래요. 아가서는 6월절날 낭독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죠. 그래서 아가서를 낭독하고요. 룻기는 맥추절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맥추절 때에 낭독이 돼요. 회당이나 가정에서. 그리고 에가서는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 날, 다시금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대속죄일 날 아가서가 낭독되고, 에스더서는 언제 낭독될까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래서 5 두루마리 이렇게 표현하곤 하지요. 자, 이제 유대인의 최대 명절 아가서. 왜 아가서를 낭독했는가?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좀 멀죠. 6월절날 출애굽을 기념하며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400년을 기념하는 포도주 녹차, 그리고 쓴 나물, 이제 전병,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6월절을 기념합니다. 그 6월절날 출애굽은 멀지만 아가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지요. 그래서 아가서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해석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에로티시즘에 빠질까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단 중에 성경을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게 자의적인 해석, 자기들만의 잘못된 해석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해석, 문자적인 해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문자적인 것만 고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단, 모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자의적 해석해요. 그런데 그 다음 2번째 무슨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하느냐 하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여러분, 요즘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아가서, 서방님, 이제 이런 남편 교주를 그렇게 부르고 이 아가서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조심스럽게 해석하지 않으면 에로티시즘에 빠져버린다는 거 주의해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연애를 할 때에 아가서를 많이들 인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가서를 바로 해석해야 되고요. 저희 신학교에 4학기가 들어서면서 서기방법론,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조금 어려운 학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신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우리 신학교가 다루고 있죠. 다음 강의는 이제 원약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이 사이에 조금 가벼운 성문서, 우리는 5 두루마리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5 두루마리 중에 첫 두루마리 아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의 기록자는 당연히 솔로몬이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잠언.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것이라면, 잠언은 청년기에,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기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에로티시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다 했는데, 이 아가서의 해석 방법이 교부시대 오리겐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때까지 대부분 알레고리칼 해석에 빠졌어요. 주 해석이 알레고리칼 해석입니다. 우리말로는 풍유적 해석이라 하죠. 심지어 루터도 이 알레고리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칼빈도 알레고리칼 해석을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겐 때부터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이, 제가 예를 들면 두 가슴이 나오는데 아가서에 두 가슴을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대부분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알레고리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골리앗과 대결할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어요. 자, 유추 해석입니다. 이건 알레고리 해석이 아닙니다. 5개를 왜 가지고 왔느냐? 참 어려운 해석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블레셋이 5개의 수도가 있고, 그 중에 가드의 수도죠. 가드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제일 먼저 등장했으니까 5 수도에 5명의 장수가 나올 걸 예상하고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갔다. 이건 설득력이 있는 유추 해석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3개는 아닙니다. 5개를 했죠. 그러나 물맷돌 3개를 들고, 저는 이런 설교를 들어보았어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물맷돌 3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성경과 잘못된 해석이죠. 첫 번째, 돌을 던지며 이건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들으면 은혜롭죠.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성경 해석에, 알레고리칼 해석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알레고리칼 해석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요즘은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면 비웃음을 받지요. 자, 그러면 이 아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알레고리칼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현대 각광을 받기 시작한 해석 방법이 내러티브 해석이에요. 내러티브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루었죠. 성경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해석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러티브 해석 역시 아가서에 대해서 100% 해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이 아가서에 대해서 독창적인 해석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해석에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독창적인 해석을 했느냐 하면, 또 하고 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내러티브 해석이 주를 이룹니다. 내러티브 해석이 주를 이루어요.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 독창적인 제 해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발전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발전되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입니다. 첫사랑, 첫 은혜,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러티브의 단계적 사랑의 8단계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1단계, 2장은 2단계 이런 식으로 저는 분류를 했어요. 8장이니까 사랑의 8단계까지 상승합니다. 내러티브 해석이 주를 이루지만 그 내러티브 해석에서 사랑의 발전 단계 1단계에서부터 8단계로 나누면서 저는 독창적인 해석을 해왔어요. 두 번째는 내러티브 해석이 주를 이루면서 언약적 해석입니다. 자, 언약 관계. 우리가 언약 신학을 다음 이제 그 커리큘럼에 나오고 배우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제일 잘 묘사한 것이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 그 결혼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관계, 혼인 관계로 묘사합니다. 맞죠?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은 혼인 관계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의 관계로 계속 묘사해요. 바울 서신은 이걸 더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장치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이 결혼 관계인데 그 결혼 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다. 그래서 이런 결혼 관계에 있어서의 발전, 결혼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발전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으면 이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언약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시내산 백성의 그 단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약은 유지하고 또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언약 당사자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로 묘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러티브를 유지하면서 기독론적인 해석을 가미할 거고요. 네 번째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가미할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아가서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가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아가서 1장을 한번 보죠. 아가서 1장은 사랑의 1단계라 했습니다. 1단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간을 보죠. 처음에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손도 만지고 입맞춤도 하고 점점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단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1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원색적인 사랑입니다. 원색적인. 무차별적인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차별적인 사랑, 판타스틱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내죠. 그리고 밤이 맞도록 집에 가기 싫어요. 주님을 떠나기 싫어요. 그냥 이건 정말 아까 표현한 대로 판타스틱한 그런 사랑입니다. 열렬한 열정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도 콧물, 눈물을 다 쏟아부어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뜨거운 사랑입니다. 불멸의 사랑이고 아주 격렬한 그런 사랑입니다.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와의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사랑은 그렇게 뜨겁게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아가서 1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짜고짜 내 손을 잡고 침궁으로 끌어들여요. 불같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조심하는 것이 에로티시즘에 빠지면 안 된다 했죠.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단계 1단계는
무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열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제 1단계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끌고 침궁에 들이며 이렇게 시작하죠. 정신없는 사랑입니다. 뜨거운 입맞춤이 계속됩니다. 솔로몬은 샬롬에서 온 남성 명사입니다. 화평이라는 뜻이죠. 술람미는 화평, 역시 샬롬에서 온 여성 명사예요. 화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는 뜻이 같아요. 화평. 그러나 반쪽짜리가 합해지면 완전한 화평을 이루는 술람미는 솔로몬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자, 첫 번째 사랑은 아주 풋사과 같이 냄새가 그런 어떤 익숙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뜨거운 무차별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1단계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게달의 장막, 게타르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4절에서 우리는 시편 해석할 때 보았지요. 게달의 장막의 해석이 뭡니까? 사막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하얗죠. 그런데 이제 가끔 천막 이제 염소털로, 검은 염소털로 맨 위를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천 몇 겹으로 이렇게 천을 만듭니다.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종의 방수 역할도 하죠. 또 햇빛을 이게 투가 되지 않도록 햇빛이 염소털이 차광막 역할을 해줘요. 검은 염소털. 그러니까 시커멓게 이런 시커먼 천막들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이게 노출되면 그러니까 마치 술람미는 야생마 같습니다. 야생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어미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데 오빠죠, 오빠. 그 오빠들이 술람미를 그냥 포도원지기 양치기로 내몬 거예요. 함부로 다룬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사냥을 온 거예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 양치기로 변장을 해서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간 겁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죠. 솔로몬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술람미와 격렬한 사랑을 나눕니다. 이게 사랑의 1단계예요. 둘은 이렇게 사랑에 빠져듭니다. 자, 이런 사랑으로 1단계, 1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그 뜨거운, 아무리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어도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생각나십니까? 이게 사랑의 1단계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